1990년대쯤에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배우 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던 후크라는 영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터팬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로빈 윌리엄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이자 사업가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 사업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정신없이 바쁜 우리들 중에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그런 아빠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사실 실제 정체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이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현실 속에 보통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네버랜드를 떠나서 완전히 현실에 정착하기로 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든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버랜드의 후크 선장이 나타나서 이 피터팬의 자녀들을 네버랜드로 납치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놀라서 경찰들 부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당황해하고 있던 차에 네버랜드에서 온 팅커벨 요정과 그곳에서 함께 모험을 했던 동료들이, 과거의 동료들이 와서 피터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터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버랜드가 큰 위험에 빠졌다. 빨리 가야 된다. 너는 피터팬이잖아. 정신을 차려라. 네가 누군지 기억을 해내라. You have to crawl. You have to fly. You have to fight. You are Peter Pan.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물론 그런 말들이 잘 믿겨지지도 않지만은 요정의 손에 이끌려서 어찌어찌 네버랜드에 도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눈치시네요. 그 다음에 다 얘기하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찌어찌 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몇 해 전인가 쥐킴 선교 컨퍼런스 갔다가 한 백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월드비전 섬기시는 목사님이셨는지 아무튼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역하는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후크 영화 얘기 들려주시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지만은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맞부딪혀 싸워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자꾸만 성경 말씀이 일깨워 주신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혹은 뭐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왔든지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각자의 독특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국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지만 성경의 메시지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시면서 불러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시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연히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고, 이제까지 지난 35년 동안 인도에 오셨고, 이제 또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어디로 향해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존재들인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앞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참 이 말씀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분위기와 드러나신 예수님의 성품 같은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그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로드스데이라고 부르고,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이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이 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에 온 우주가 혼돈으로 가득했다고 하죠. 흑암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질서 잡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던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신적인 명령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서 우주에 빛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우주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과학자들이 빅뱅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는 저희 신앙인들도 빅뱅을 이렇게 거부하기만 은 힘든 것 같아요. 빅뱅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수학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GPS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빅뱅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거짓이면 지금 우리는 GPS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 빅뱅 때문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을 계산해서 과학자들이 GPS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자들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거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온 우주가 그냥 한 덩어리의 점으로서 온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의 원료들이 그냥 한 점으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모든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는 우연이 생겨서, 어떤 우연히 그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것이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서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지금도 그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뱅이 일어나고서 최초의 0.00000001초,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 달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는 광자, 빛을 이루는 입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최초의 그 순간에는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물질 입자와 반물질 입자가 서로 부딪히고 어찌어찌 됐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찌어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물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 들으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야기가 결코 다르지 않구나. 그 순서나 그 원리들이 굉장히 흡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은 8번째 날, 이 주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빛이 처음 생겨난 날이고 질서가 처음 생겨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바로 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어두움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창조의 기념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새 창조의 기념일이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것의 기념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주일은 더없이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평강의 인사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peace be with you. 그릭 원어로 하면은 이레네 위민, 이레네라는 것이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위민 이것이 복수형, you의 복수형, with you, to you 그런 뜻입니다. 이레네 위민.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평강을 비는 거잖아요. 안녕한 것을 빌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안녕. 그래서 저는 이 인사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인사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아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지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실 때 그것이 두려워서 가면 맞서지도 못하고 같이 저항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냥 혼내불만 두른 채 벌거벗은 채 뛰어갔던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바로 저 거리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에서 욕까지 해가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훈계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떤 그 보복의 복수의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안녕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새로운 질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사말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 사이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안심하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담당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평안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으로 읽으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영어 단어 아포슬과 굉장히 흡사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포슬,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라틴어로 읽으면 이 보냈다라는 이 단어가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선교 이렇게 뭐 전도 활동 생각하지만 원래 미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포스톨과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그래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로 선교를 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 대신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파송되셨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종교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은밀하게 부르신 후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르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선교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20, 30년 동안에 전 세계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운동입니다. 이 책이 1998년도에 발간됐는데 사실 그 미셔널 처치 운동은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성경적인 이런 단어 이해를 바탕으로 말하자면은 선교적 교회라기보다는 사명적인 교회, 사명에 충실한 교회, 사명을 위한 교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선교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 교회 건물 안에 모을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성공을 가르는 요인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 활동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우리들 엔터테인먼트를 가지면서 그냥 이 안에서, 교회 담장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는 그렇게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잘 모였다가 또 잘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해외에서의 전도죠. 국내에서 하면은 그건 그냥 전도, 해외로 나가면 선교, 우리는 대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세기 19세기까지만 통용되었던 그런 선교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9세기까지는 그런 식으로밖에 선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 북미 지역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북미 지역에서 19세기까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기 선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무조건 가서 유아세례 주는 것이었고, 그냥 무조건 본인의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우리 캐나다도 뭐 헌법 전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써있고, 미국도 동전에 In God We Trust 신앙 고백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당연한 듯이 10계명 또 주기도문 가르쳐 왔었고, 법정 가서도 증언하려면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을 했습니다. 불과 1985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주일날 영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 크리스텐덤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교회 목사님들이 어른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런 절차 자체가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는 무조건 아기들에게 주는 것이었으니까. 중간에 믿으러 나오는 어른이라는 것이 캐나다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의 선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이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곳으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남선교회 만들고 여선교회 만들어서 뭐 쿠키고 팔고 뭐 비즈니스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 가지고 열정적인 젊은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복음주의 운동에 그런 후손된 그런 젊은이들을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캐나다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열방으로 파송했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님, 노바스코샤 출신인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른쪽 위에가 게일 선교사님 맞나요? 제가 자막이 게일 선교사님, 토론토 UT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이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셨던 분이신데, 이분도 UT 의대 나오신 분이십니다. 다 토론토 분들인 거예요. 블러 거리에서 사셨던 분들이고, 제가 나왔던 낙스 학교에서도 공부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태평양 건너서 조선 땅에 가셔서 조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캐나다 교회는 돈을 모아서 돈 보내고 후원하는, 그것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선교의 개념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물꼬를 처음 트셨는데,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반부터 한 20몇 년대부터 아마 70년대까지 인도 가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74년에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놀랄 만큼 비기독교화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사회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또 이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이제는 미션 필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미션 필드구나. 그런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여러 책을 쓰고 또 강연을 다니시면서 이제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학자들 중에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계신데 제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의하는 선교는 해외에서의 전도활동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분이 내리신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인생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또 그러한 가정이란 어떤 것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서 선포하는 것. 물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술로 선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빗 보시가 얘기하는 선교는 궁극적으로 내 주변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현대 선교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여기가 땅끝이다. 저 멀리 어디를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 삶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일궈내야 된다. 이것이 선교다. 그게 현대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런 신학적 배경 위에서 미셔널 처치 운동이 탄생했어요.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의 주요한 주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I am the church라는 이 문구에서 그 의미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가 교회 간다라고 했잖아요. I go to church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종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비즈니스예요. 사람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종교적인 서비스들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는 가격을 치르듯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아, 교회가 좀 이런 걸 해줘야지, 교회가 이러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교회인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역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리더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땅히 올려드릴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마치 피터팬처럼,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피터팬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세상으로 각자 교회로서 흩어집니다. I am the church,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흩어져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합니다. 각자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삶에 낙담되고 절망하고 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줍니다.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들 각자가, 내가 교회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살았던 방식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미셔널 처치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개념을 다 아시죠? 그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 남자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 많은 사람들과 합한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나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내 스스로의 거룩을 포기하고 세속
세속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속적인 세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빛이 스스로의 빛을 버리고 그 빛의 영광을 버리고 어둠으로 나아가서 어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빛이 어둠으로 물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이 세속적인 세상이 거룩으로 물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미셔널 처치 운동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울타리치고 저 바깥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르다고 자긍하면서 우리들만의 거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마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들의 담장을 찢고서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영광과 우리들의 거룩을 포기하고서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선 가르고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너희는 세속적인 사람들, 너희가 우리 같이 되려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고 그렇게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문턱을 허물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속에서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서 좀 깊은 고민에 한참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이 토론토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자꾸 그런 고민이 제 안에서 강하게 들더라고요. 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와 나의 삶을 합하는 그런 세례를 주어야 할 텐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나의 삶을 합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 고민할수록 본능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들, 제 동료들, 또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제가 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교회 그만두고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길거리에서 연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고민들 같이 나눠보려고 애쓰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구를 함께 찾아볼까 그것을 좀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삶을 1년 살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마땅히 성공적인 어떤 열매를 거뒀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킹스턴 사람들과 나의 삶을 합하라고 그런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토론토에 가면은 제인 핀치 그 로우 인컴 패밀리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위투게더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처음 시작한 것은 C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김갈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하셨던 사역은 교도소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먼 곳 킹스턴까지 토론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과 자신의 삶을 합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인 핀치 지역의 로인컴 패밀리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사무실 세우고 그곳 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적인 사역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킹스턴의 어떤 한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손님들, 같은 블록에 사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킹스턴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셔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런 선교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가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신적인 삶을 살고 우리들 스스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런 선교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철저하게 선교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들어오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들의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 누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든지 늘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찬양대 사역이건 찬양팀 사역이건 무슨 큐티방 사역이건 주일학교 사역이건 무슨 사역이든 간에 그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 공동체를 열어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선긋고 우리들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만은 계속해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담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선교적인 방향성,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주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들 안에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들의 이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빛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서 이 주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이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모든 손님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담대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부정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낙담한 이들이 있거든, 실망한 이들이 있거든, 좌절되어 있는 이들이 있거든, 아파하는 이들이 있거든, 손을 얹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의 약속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이들이 보이거든 그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우리들의 모든 미움을 포기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건 어떤 종교를 가졌건 심지어는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졌건 간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울려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위해서 흩어질 것입니다. 부디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붙드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